누가복음 13장 2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좁은 문 좁은 길 이야기, 마태복음으로 말하면 마태복음 7장 이야기가 22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리고 31절 이하는 마태복음으로 말하면 마태복음 23장 맨 마지막에 나오는 그런 말씀이. 그러니까 마태복음으로 하면은 굉장히 앞부분과 뒷부분이 합쳐져 있는 것 같은. 그래서 어떤 것이 그 순서상 맞냐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는 있는데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복음은 좀 모아서 기록하는 경향이 있고 누가복음은 순서대로 하는 경향이 있고 여러 가지 좀 그런 기록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혹시 그런 의문이 있는 분들을 위해서 어제 오늘 말씀드린 거고요. 이제 겨자씨 비유, 누룩 비유, 어제 말씀 마지막에 나오는 거죠. 그런 비유를 듣다 보면 겨자씨도 아주 작은 거고 누룩도 아주 소량이기 때문에 의문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그 23절 구원받은 자가 적습니까? 하고 질문이 생긴 거죠. 또 겨자씨와 누룩 비유뿐만 아니라 현실의 상황을 볼 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소수인 것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그러나 그 당시 인구 비례로 볼 때는 적은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고, 그러니까 현실을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보고 나온 질문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22절을 보면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는 중에 나온 여러 가지 교훈과 표적과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기록을 해요. 그래서 22절 예수께서 각성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그래요. 그래서 이 여행의 복음인 거죠. 이게 예루살렘을 향하여 걸어가시며 생긴 여러 가지 일들, 그리고 드디어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그리고 오늘 본문 또 33, 4절을 보면은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 죽는 법이 없다라고 예루살렘을 목표로 그렇게 기록을 해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예루살렘이 목적지고 가는 방향이에요. 다른 성경 마태나 요한 같은 데를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몇 번 갔다 오십니다.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을.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 걸로 합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도 그 기록이 정확한 시간 순서로 기록된 건 아닌 거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지역을 향하여 가는 것으로 그 기록을 하고 있는 어떤 의도가 보이는 거죠. 자, 이제 그런 이제 배경이 이 본문에 있고, 그래서 구원받은 자가 적습니까? 하고 질문을 했어요. 왜 적으냐? 또는 적습니까? 뭐 여러 가지가 다 해석이 가능하겠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을 24절서부터 합니다. 그게 이제 좁은 문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그러니까 적다 하는 것에 대해서 손을 들어주는 것 같은 그런 대답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가에 대한 체크 포인트, 그게 좁은 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누가복음에서는 좁은 문 이렇게만 나오지만 마태복음은 좁은 문, 좁은 길이잖아요. 그러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온 사람은 뭘 보고 좁은 문으로 들어왔는지를 아는가 하는 거예요. 오래전에 한 15년쯤, 2, 3년쯤 전에 저쪽에 예배당 우리 짓기 전에 어떤 분이 우리 교회에 등록을 했는데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친구하고 이 앞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안 와가지고 그냥 혼자 들어와서 등록을 했다고.
나중에 친구 오고 전화를 이제 예배 시작을 막 했기 때문에 너 왜 아직 안 오느냐 그랬더니 나 왔는데 그러더래요. 근데 여기 안 왔는데. 그래 나중에 알고 보니까 중앙자가 똑같은 새 중앙교회로 간 거예요. 여기 가까우니까 중앙자니까 여기도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서부 중앙을 들었는데 서부를 길을 가다가 폴짝 뛰다 보니까 서부가 새가 된 거죠. 그래서 새 중앙교회 문을 열고 들어가고 한 사람은 서부 중앙교회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문 열고 들어가는 건 달라도 다 한 곳에서 모인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그죠? 문 열고 들어간 곳이 다르니 지금 걷고 있는 길이 다른데 그 길이 넓은 길이냐 좁은 길이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좁은 길을 안 걸어가고 있으면 그 사람은 좁은 문으로 안 들어온 사람이니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지만 그것이 현재 구원의 열매, 회개의 열매처럼 구원받은 자의 열매가 무엇인가 보니까 구원받은 자의 열매가 돌감람나무예요. 그러면은 아닌 거죠. 그래서 이 구원의 체크포인트가 좁은 문, 좁은 길이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해요. 들어가기를 구해도 못하는 자가 많다. 아니, 문을 다른 문으로 들어가는 것도 들어가는 거지만 이걸 들어가려고 해도 지 맘대로 되는 것도 아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오고 관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25절에 그것을 보충 설명을 합니다.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서 문을 두드리며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그러니까 문을 열어주는 것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집주인이 하는 거예요. 이 집주인이 누구겠어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은혜다 하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좁은 길로 걷고 있는 것은 은혜다. 근데 그게 넓은 문, 넓은 길이 아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이 아니다. 지금 이 대답이 왜 나온지 아시죠? 구원받은 자가 적습니까? 아니면 왜 적습니까? 이런 뜻이에요. 왜 적으냐면 좁은 문으로 들어올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고 또 오고 싶어 해도 또 주인이 문을 열어줘야만 하니까 그러고 이걸 거꾸로 말하면 너희가 지금 좁은 문으로 들어왔다는 것은 하나님의 택함이요 은혜요 축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을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때고 구원받을 날이다라고 했던 것인데 언젠가 이 구원이 끊기고 구원의 문이 은혜가 끊기고 구원의 문이 닫혀지게 되어지는 때도 있는 거죠. 역사적으로. 그리고 개인적으로 역사는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역사니 비밀이죠.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다. 주시는 기회가 있는데 그 기회를 놓치면 내 마음이 닫혀지고 내 마음이 닫혀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결국 그게 하나님의 열어놓은 문이 닫혀질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기회, 은혜의 기회가 있을 때에 그 열린 문으로 들어가야 하는 거죠. 그때 회개해야 하고 예수를 믿어야 하고 그러는 거죠.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또한 주는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쳤나이다. 이게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을 놓고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것도 이제 참 충격적인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당연히 구원받았을 것 같은데 다는 아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 인구 비례 적었는데 그 당시 인구 비례 거기서도 또 다는 아니다. 예를 들면 다는 아닌 것 중에 우리가 잘 이미 알고 있는 누구죠? 가룟 유다는 아닌 거니까 다 나를 따르고 나와 길거리에서 내가 가르치는 것을 듣고 배우며 먹고 마시기를 함께 했다고 해서 좁은 문으로 들어온 건 아니다. 좁은 문은 삶으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열매로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27절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라. 마태복음에서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그랬는데 여기서는 행악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가 행악하는 자인 것이죠. 그러면서 28절 쫓아내서 그들이 슬피 울며 이렇게 나갑니다. 우리는 이제 여기까지 놓고 우리는
믿는 사람들의 숫자, 한국의 개신교인이 몇 프로인가? 그래서 뭐 과거에는 25%, 그래서 5천만에 25% 해서 1,000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뭐 어떤 사람들은 이게 좀 믿는 대로 된다 하고 그런 걸 좋아하는 사람들은 부풀려 가지고 1,200만, 우리가 고백하는 대로 된다라고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그렇게 좀 과장도 하고 했죠. 뭐 1,200만까지는 좀 그렇지만 1,000만까지는 가능했던 것 같아요. 요즘은 확 떨어졌다라고 하기는 하는데 이제 정확하게 나온 건 없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프로수 숫자에 관심이 많아요. 1,000만이냐 800만이냐 아니면 더 주저앉았느냐 뭐 이런 것들. 또 우리 교회로 좁히면 우리 교회가 몇 명 모이느냐. 그러니까 최근에도 한 2번 정도 그런 질문을 외부 사람들에게 받았는데, 몇 명 모이느냐. 딱 만나면 첫 마디가 몇 명 모이느냐, 여기에 굉장히 관심이 있어요. 그리고 또 요즘은 또 시대 상황이 이러니까 코로나 상황 속에서 우리 교회 등록 교인들 중에 몇 프로냐, 몇 프로나 이 대면 예배에 출석하십니까? 하고 묻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관심이 많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몇 명이 나오느냐, 몇 프로냐, 인구 대비 몇 프로냐, 1,000만이냐, 800만,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너는 구원받았느냐 하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의 길, 넓은 길로 가는데 너는 좁은 문으로 들어왔느냐. 이걸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했다고 해서 그것이 구원은 아니다. 이제 이 요즘으로 말하면 교회에 와가지고 예배드리고 점심 식사하고 그랬다고 해서 구원이 아니다. 정식으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좁은 문으로 들어와야 한다 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9절에 그 사람들의 질문에 대한 23절의 질문에 대한 어떤 사람이 질문한 겁니다. 누군지는 몰라요. 근데 어떤 사람 한 거 보니까 제자들은 아닌 것 같아요. 그 질문에 대한 직접적인 대답이 이제 29절입니다. 28절까지는 간접적으로 대답을 했다고 하면 여기에서 뭐라고 그래요?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런 겁니다. 동서남북이 온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내 눈에 보이는 것만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온 세상에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대화를 할 때는 주로 유대인들 중심으로 지금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유대인이라고 하는 민족이나 국가를 뛰어넘어서 온 세상에서 백성을 부르고 있다 하는 것으로 대답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에도 세상 어디에서는 구원받은 자들이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 좁은 문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소망을 가져야 돼요. 교회의 부흥과 상관없이 하나님 나라는 계속해서 성장해 가고 있다. 겨자씨가 자라는 것처럼 우리 교회가 성장하는 거하고 상관없이 하나님 나라는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래야 우리가 절망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소망을 계속 키워갈 수 있어요. 그러면서 30절에 이릅니다.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 자가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이게 이제 마태복음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평등을 이야기하는 문맥 속에서 이게 나옵니다.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그런 거고 상관없이 이걸 딱 띄워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평등 이야기보다는 여기서는 이제 하나님의 구원이 이스라엘을 뛰어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이 문맥 속에서 누가복음의 문맥은 뭐냐 할 때 이게 먼저 된 자는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나중된 자는 이방을 말하는 거고, 그래서 이게 민족을 초월해서 29절과 30절은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민족을 초월해서 온 세상에서 주님께로 오는,
그런 것들. 이제 여러분도 아마 가끔 그런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의외의 자리에서 의외의 사람에게 신앙 고백을 듣거나 아니면은 나도 교회 다닌다라고 예수 믿는다라는 고백을 들을 때가 있어요. 제가 그 명절 전에 어디서 누구를 만난 적이 있는데 아는 사람이에요. 교회를 안 다니는. 그런데 이상하게 대화를 하다 보니까 뭔가 기독교에 대해서 아는 것 같은 용어들이 이렇게 나오더라고. 그래서 속으로만 이렇게 이상하네, 이 사람 교회 안 다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독교에 관계되는 용어가 나오네 하고 몇 번을, 한 서너 번을 느꼈어요. 근데 대화 막판에 자기도 교회에 다니게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교회가 세상에서 이 코로나 시대에 진입을 해서 이제 이 교회, 사실은 교회라기보다는 이단이죠. 이번에 무슨 재단, 승리재단, 그것도 이단입니다. 영생교라는. IM 선교회도 불건전한 사입이고, 신천지는 이단 맞고, 대부분의 그 코로나하고 관계돼서 사회에서 매스컴에서 막 집단 뭐가 발견된 이런 데는 거의 이단이거나 사이비 쪽에 가까운 그런 집단들이, 교회라고 말하기도 그래요. 그런 거예요. 그러나 안 믿는 사람들은 다 교회로 생각을 하니까 실제로 그 가운데 몇몇 실제 건전한 교단에 속한 교회들도 소규모 감염에 함께 했으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교회에 대해서 욕도 하고 이제 지겹다고도 한, 그런데도 그런 가운데 안 믿는 사람이 분명한데 신앙을 가졌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생기는 거 보면 이건 하나님의 역사단 말이에요. 동서남북에서 하는 이 표현과 나중된 자, 먼저 된 자 하는 이런 표현들이 다 그런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또 25절에 집주인이 문을 한번 닫은 후라는 표현은 뒤집어 보면 집주인이 문을 열면 누구라도 구원받을 수 있는 거죠. 집주인이 닫으면 아무도 못 받는 것이고, 그래서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구원받은 장가를 물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지금도 활발히 어디선가 일어나고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31절로 35절은 곧 그때 어떤 바리새인들이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라.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모두 다 예수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 중에는 예수님께 호감을 가진 사람들도 있었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를 들면 니고데모 같은 사람들이겠죠. 그때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이 위협에 대한 헤롯의 음모 소식에 예수님의 대답, 자신의 죽음은 헤롯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때를 따라서 일어나는 것이다. 이 당당한 죽음이다. 잡혀서 죽는 희생이 아니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32절로 35절이. 그러면서 저 여우에게 그래요. 이 여우에게라고 하는 이 말은 이제 그렇게 번역을 했지만 간교한 자에게 이렇게 말을 고쳐도 됩니다. 그러니까 헤롯을 간교한 자라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아주 이상한 말씀을 합니다.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다가, 즉 정상적인 그동안 해왔던 것을 그대로 해나가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여기서 완전하여지리라 하는 말은 오해하면 안 됩니다. 불완전했었는데 예수님이 완전해진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 말은 완전히 이루리라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사역을 하시다가 제3일에 완전히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것은 우리식으로 표현을 하면 오늘과 내일 그리고 3일이라는 말은 불확실한 시간을 우회적으로 표현하는 유대인의 표현이라고 학자들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불확실한 시간이라는 말은 예수님이 긴가민가 한다 이런 뜻이 아니고 이런 거예요. 집사님 우리 언제 한번 만날까요? 글쎄요, 조만간, 이런 말이기도 하고요. 아니면 이렇게 말을 하죠. 2, 3일 내로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하잖아요.
언제 또 봅시다. 그래요. 2, 3일 내로 연락할게요. 할 때 그 2, 3일 여기가 이제 오늘과 내일 그리고 제3일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2, 3일 내로 또는 대엿새 후에 그때는 온전히 이루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여기서 온전히 이루는 건 십자가 부활을 말하는데 그것이 멀지 않았다 하는 이야기를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과 내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요. 여기서 오늘 내일 하고 모레는 아까 32절에 제3일하고 같은 건데 여기서는 또 오늘 내일 모레는 하고 모레 무슨 일이 안 일은 그러니까 우리가 3일 하면은 부활을 생각하는데 그렇게 대입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그러면서 중요한 이야기를 하죠.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 죽는 법이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은 돌아가시는 장소가 이미 정해져 있다. 우연히 어쩌다가 재수 없어서 희생당해 가지고서 예루살렘에서 죽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죽는 걸 계획하고 그리로 가시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예수님과 세상이 헤롯의 통치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섭리의 통치 아래 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도 하나님의 뜻과 통치 안에서 일어난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는 제3일에는 온전히 완전히 이루어지는데 그게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는 선포로 마무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지금 가고 있는 여행길의 목적을 드러내고 있어요. 십자가와 부활을 위해서. 그리고 이제 34, 5절에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표현을 해요. 암탉이 새끼를 날개로 품듯이 그렇게 사랑하고 모으려고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입니다. 그렇게 보호하시고 그들을 구원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었는데 그 열려진 문을 들어오지 않는 저들, 이제 언젠가는 그 문 닫아질 날이 올 텐데 하면서 안타까워하는 겁니다. 그러나 34절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35절에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되리라. 이 말씀은 AD 70년 로마 장군 티토에 의하여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황폐하게 변해버리는 그것을 미리 예언을 하는데 여기서 너희 집이 성전을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지 않고 너희 집이라고 했다라는 것에 주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예루살렘 성과 그 성전이 황폐화되느냐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해야 맞는 말인데 이 예루살렘 성전의 타락을 너희 집이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서부중앙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이렇게 해야 정상적인 건데 너네 집이 됐구나 이렇게 말을 하는 거. 네 것 됐구나. 목사 네 것 됐네 이렇게 말을 한다면 타락한 교회, 하나님의 교회로 인정 못하겠다는 말과 같은 거예요. 그게 굉장히 두려운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황폐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편에서는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서 구원을 온전히 이루시고 한편에서는 그 사건 이후로 이 예루살렘과 그 성전이 황폐하여 버림받되어지는, 그렇게 되어지는 것을 동시에 예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인데요. 결국 오늘 말씀이 두 가지 사건인 것 같지만 둘 다 구원과 관계되는 이야기, 예수님이 오신 목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좁은 문으로 들어온 자입니다. 그 사람은 행악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을 닮고 따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이고, 그 사람들은 동서남북 사방 온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택하여 부르신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하여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죽게 되어지는데, 그 십자가는 우연이 아니라 계획된 길을 걸어가고 나를 구원하신 것도 어쩌다가가 아니라 만세전부터 창세전부터 구원을 계획하셔서 부르신 것이다. 주 안에서 온전한 십자가의 구원의 능력, 역사로 나를 부르신 주님, 그리고 그렇게 불러주시기까지 예루살렘을 품듯이 우리를 암탉처럼 품어주셨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거를 부정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그 문을 열고 들어가고요. 저와 여러분이 좁은 문으로 들어온 구원받은 주의 백성이 됐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하는 것을 깨닫고 감사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오는 것이 내가 들어온 것 같지만 집주인이 문을 열어주어서 들어온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 때문에 가능했음을 알았습니다. 주님과 함께 먹고 마셨다라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오직 주님의 그 은혜를 받아야 구원받는 자요, 구원받아 좁은 문으로 들어온 자는 행악하는 자가 아니라 좁은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을 마다하지 않게 하시고, 또한 동서남북에서 수많은 구원받은 자들을 모으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내가 눈으로 보이는 하나님 나라가 다가 아님을 또한 알고 소망을 잃지 않으며 늘 소망 가운데 주님의 뜻을 펼쳐가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다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은 우리의 온전한 구원을 위하여서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그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볼 때마다 늘 감사하고 영광 돌리며 찬송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와 함께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